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립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이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교리를 다루고 있는 교리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을 다루고 있는 실천편이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교리편 중에서도 이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만큼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은 없습니다.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큰 관심을 받은 민족이 없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민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너무나도 가슴 아파했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가족을 먼저 챙기기 마련이다. 다른 나라 사람보다는 자기 동족을 먼저 위하게 된다라는 옛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도 여기에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 동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바울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 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이방 교회가 많아지고 또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심정을 1절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까라는 근심이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이 근심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고통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을 느끼는데 이 고통이 약간은 복잡합니다. 그 고통 안에는 그냥 고통이 아니라 원통함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됐었는데 라는 그 울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고통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4절과 5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유대인에게는 8가지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을 세우시는 것, 예배와 약속과 또 조상들, 그리고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8가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스라엘이 받은 이제 특별한 은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양자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의 자녀다라고 신명기 14장에서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가치도 없고 공로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양자로 삼으신 거죠. 부모가 없는 버림받았던 아이가 행복한 부모, 좋은 부모를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안전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장 좋은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세계 어느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그 영광을 보았던 민족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얼마나 영광이 찬란했던지 모세 혼자 이제 언약을 맺으러 보내잖아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이 굉장한 축복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여러 개 언약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세 가지 언약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로 할례를 받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라면 두 번째로는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과 함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찾아오시고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특권을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지정된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에도 복을 받고 어디 가나 복을 받게 된다. 약속의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조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고 그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자랑스러운 역사가 그들의 것이었죠. 우리도 지금 보고 있지만 이런 자랑스러운 그 조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나오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이런 8가지 특권을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다른 민족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들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우리와 아예 출발선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뿐만 아니라 못 박고 나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지금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렸고 모든 면에서 축복의 수혜자였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다 상실해 버린 거죠. 원래 없던 사람이 없으면 좀 덜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졌다가 다 놓치게 된다면, 그 상황이 역정되게 된다면 그것만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하는 그 원통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또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내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을 필요가 있다면 차라리 저주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나테마라는 말인데 이것을 구약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헤렘이라는 말이에요. 헤렘. 많이 들어보셨죠? 헤렘. 완전히 이제 끊어낸다, 저주를 받는다, 혹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사용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죠. 그것은 남녀노소 모든 생명을 하나도 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불태워 버려라. 그러면 그 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이것이 헤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가 저주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완전히 불에 타서 소멸되는 재물이 될지라도 내 동족만 구원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희생이 각오되지 않는다면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인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런 심정을 가진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평생도록 이제 유대인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선교여행을 다닐 때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괴롭혔습니다. 돌로 치기도 했고요. 태장을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암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을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꾸 자기를 괴롭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꾸 방해하잖아요. 이런 유대인을 싫어할 만도 하지만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적용해야 되는 교훈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인데요. 이 주인공 쉰들러가 독일 나치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자기 돈을 들여서 유대인들을 구출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1100명을 개인 혼자서 이 1100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쉰들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낼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안타까움과 후회를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쉰들러와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전도도 할 만큼 했고 동족들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정도면 바울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8장을 끝내고 바로 12장으로 넘어가도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실천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애타는 마음을 그 가운데다 삽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족을 구원시키기를 원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꾸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규정 지으려고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구원받았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지체 없이 대답할 수가 있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확신을 갖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보이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의 마지막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잖아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토록 심판을 받고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맡기셨잖아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풀지 못하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함께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과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 전도는 내 형제, 내 가족,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보내실 때 가장 먼저 이방인에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6절만 볼게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도 사랑하시잖아요. 한국 사람도 사랑하시고 일본 사람도 사랑하시고 중국 사람도 사랑하시고 멀리 있는 이웃이라고 해서 무관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먼저 보살피고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는 대상은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전도하는 것이 전도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을 어디에서부터 전해야 돼요? 예루살렘부터 전해야 되죠. 예루살렘.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진짜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의 예루살렘은 내 가족이죠. 내 친구죠. 나랑 가장 가까이 만나는 이웃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 구원과 관련돼서는 자꾸 이제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잖아요. 미우나 고우나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내 육신의 목숨보다도 더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고요. 또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죄송함과 송구함과 더불어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가족들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려고 하면서 가족들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괜히 신앙 얘기하다가 가까운 사람과 불편해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신앙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에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갈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없는 갈등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죠. 근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들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달려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전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요즘 시대에 무슨 전도냐? 라고 부정적인 마음을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땀과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천국 간다고 안심하고 있다면 예수님께 큰 책망을 받을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영혼을 향한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가? 또 너의 가족과 형제와 동족에 대한 눈물이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갚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나 혼자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눈물을 무시하고 앉아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함께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외면하는 이 비정한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최선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바울과 같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또 영생의 축복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